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고 천하고 부족한 정을 오늘도 아버지 방송 설교 가운데 불러 세우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추하고 썩어져 냄새나는 거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시고 모세의 손에 들렸던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아버지 60만 명이나 되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방송을 청청하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치유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얘기죠. 그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이 복음 성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처럼이 무엇일까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어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무엇일까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아무개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말로만 외치셨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독생자 어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쭉 내려오면서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제 여자의 후손이 너하고 원수가 되고 또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거기에 상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완전히 파쇄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독생자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죠. 일찍이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오셨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지금 오늘도 이 나라에도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모든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한마디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허우적거리니까 어느 날 내가 독생자의 아들을 내려줄까 하고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무엇입니까?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고 부활하셨죠. 아멘. 아멘.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 마귀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죠. 그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게 발꿈치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귀가 계집을 넣겠어요? 야,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 내가 승리했어. 그러나 잠시 3일 후에 그분은 사망 권세 잡은 자 발로 밟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고리뱀을 만들죠. 노뱀을 만들죠. 그래서 높이 장대에다가 쳐달아 놓지 않습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은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려고 끌어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우리가 이 박한 시무를 싫어한다. 라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원망하는 자들을 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많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함으로 불뱀이 우리를 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치워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뱀을 치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 아닙니까? 불뱀이 물었는데 그 독이 퍼지는데 어떻게 노수로다가 이렇게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더라. 아멘? 아멘. 이 노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나는 것은 내가 달려야 하리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달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아멘. 여러분,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불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우리가 조금만 내 마음에 흡족해지면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경배를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순간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멘? 불뱀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우리 영혼은 우리에게 침투 못해요. 악한 영들이. 그러나 배 위에서 우리를 온갖 것으로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입으로 쏟아낼 때에 또한 형제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불뱀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아멘. 마귀는 항상 올무를 놓고 있죠. 올무를 숨겨놨습니다. 시편 145편에 가보면은 140편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가 가는 길에 올무를 숨겨놨어요. 우리를 거르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받은 바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불뱀이 우리를 와서 물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우리에게 피곤이 찾아오고 문제가 문제로 우리를 눌어버리는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셔서 그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여러분, 이 나무에 우리가 달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저주를 그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법 없는 자에게 손을 빌려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죄 허물로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지만 그분이 우리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할 일이 생겨집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온전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22장인가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갈라디아 13장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3장.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메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자, 미리 하신 대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법 없는 악한 사단 마귀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저주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사망의 고통에게 더 이상 매어 있을 수 없고 살아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저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드러낼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만날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도우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이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삶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맞춰지길 원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은 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이 건축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 유다서에 보면은 믿음의 건축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건축되어지고 믿음으로 건축되어지고 또한 어디에 유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이 복음이 흘려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이 어딥니까 여러분? 해남 땅끝? 해남? 여러분, 땅끝은 예수를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 아버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세계 열방에 어디 있다 할지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주님의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망하여 아버지 불뱀에 사로잡혀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심령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임받고 치유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